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는 그 지방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도시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도시, 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0년인데 130년, 아주 오래전이죠. 130년경에 로마의 그 식민지가 이제 되었어요. BC 13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오래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 그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그 도시에는 의학교가 있었어요. 그 의과대학 같이 의학교. 그리고 이제 큰 도서관이 있는데 20만 권 책들이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드는 종이, 양피지의 그런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 신은 모든 병을 치료해 준다 해서 치료의 신으로 알려졌던 아에스 플라피우스, 이런 뱀신, 이 뱀신 아에스 플라피우스 이 신을 섬기면 어떤 병이 치료된다, 이런 이제 우상 치료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곳이었고, 그 다음에 주된 신은 제우스라고, 제우스 신, 아테네 신전의 지도자 디오니오스,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예언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국교로 인정받아 이제 타락하게 된 국교 시대를 말하는데, 지금 2020년이니까 그 AD 313년경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버가모 교회 모습. 그러면 오늘날 그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지금 신앙인의 그 모습과 무엇이 이제 비슷한가, 이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이제 편지하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칼을 들고 나타나서, 칼을 손에 딱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뜻은 탑과 결혼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잘 나가는 정치인, 권력과 돈 많은 회사 사업과 돈 많은 친구들과 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과 관계없이 그런 뜻이 버가모,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잘 나가는 사람과 결탁해서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력과 타협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 이런 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타협해서 뭔 유익을 보려고 하면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과 가까워져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유 별볼 일 없다 해가지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구 맺고 놀러 다니고 은사대로 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다 버가모,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만 친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와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신밀해지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본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으로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은 옷 입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옷을 입어야 되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옷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침례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지옥 갈 죄인은 죽어버렸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룩한 청결성으로 나는 살아났다 이런 믿음 가지는 것이 침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 신앙, 정결한 신부 신앙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세력과 세상 세력과 죄의 세력과 이단 세력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힘 있는 자와 타협하고 아첨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돈 있고 인기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친구를 맺어서 무엇인가 도움 받으려고 구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는 슬프게 하지 말고 외롭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주님과 화목하며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친구들만 만나고 부모와 대화도 하고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도 없이 나중에 장가하고 시집가고 다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부모가 외롭습니까? 항상 부모님과 전화도 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외롭게 하면 안 돼요. 성전만 있고 건물만 있고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고 찬양 드리는 것도 없고 매일 보라만 다니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 세워놓고 교회 세워놓고 사람도 안 오니까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만 엄청나게. 혼자라도 둘이라도 예배 잘 드리고 성전을 사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모시고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혼자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혼자 사역하지 않고 베드로야 안드레야 요하나 야고보에서 몇 명 모집했어요. 12명을 모집했어요.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사람으로 가룟유다를 제쳤어요. 가룟유다가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서 12제자를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 가지가 다 함께 생활하고 싶었어. 함께 있고 싶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좀 마음에 통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잖아요. 만나자. 하나님도 모이기를 좀 힘쓰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권면도 하고 있는 것 나눠 먹기도 하고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고 싶어서 12명을 뽑았다. 이것은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동서남북 3대 곱하기 3, 4, 10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수다. 12명이면 예수님 제자 복음 전하는데 함께 있기에 넉넉하고 완전한 숫자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있고 싶어하고 두 번째는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고 싶어서 제자를 모집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전수를 해주려면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태권도를 배우는 거예요. 야구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야구를 배우듯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마귀 쫓는 권세 신유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그런 능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려고 모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친해지면 능력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절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서
많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걸 잘 사용해야지. 또 잘못 사용하면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용 같은 것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돈 때문에 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다 생명이 없는 것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는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 좋은 것은 다 멀리 해야 돼요. 마귀적인 것은 다 멀리 해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다 제사 같은 거 세상 문화 멀리 하라는 거예요. 하면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다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믿는 사람끼리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동네에 저만한 사람이 있어요. 무당당 그런 거 하는 사람인데 동네 사람이라 권사지만은 그냥 시간 나이 먹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화투도 치고 같이 먹고 노니까 권사 혼자 심심하니까 거기 함께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화투 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외로워도 성경 읽고 외로워도 예배드리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곳에 협력하지 안 믿는 그런 세력에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돈 때문에 명예와 권세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 향락과 쾌락 때문에 아직도 세상 죄를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정신 차리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동안 예배 그냥 그냥 정성껏 드리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신앙도 잘 성경도 배우지 않고 하니까 아예 이제 교회에 못 가게 하는 이렇게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그동안 성경도 읽지 못한 거 교회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간 거 이런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운 재앙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든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코로나 균이 발생하든 말든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죄의 모습을 취한다면 남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당한다. 죽는 길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서 옛날에 그 자유스러웠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라. 성경과 반대하는 삶을 살려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곳에서 빨리 내 백성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음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의 생활 보면은 뭐예요? 월급 타고 돈 있으면 이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술 먹어가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놀러 다니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런 생활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20세, 30세, 60세, 70세, 80세 되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한다. 가족도 돌봐 못 돌봐. 그러니까 과거에 화려하게 죄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이 먹으면 어디 와 있어요? 위안병원에 와 있어요.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에서 빨리 내 백성아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성경 읽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삶으로 빨리 변화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버가모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과 죄의 사람과 결탁해서 자기도 한번 누려보려고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그런 삶을 살았죠.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만나놓고 절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해서 뜨거운 푸른 구석에 들어갔는데 타 죽지 않았어요.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천사가 구하니까 타 죽지 않아요. 다니엘은 신앙을 고수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내게 부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이 죽지 않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누구만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기쁘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은 우리의 원수 다 우리 앞에 불복하게 하고 너의 편이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7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다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 왠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습니다. 또 학교 생활하면은 괜히 나를 왕따시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집안 중에서도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간증 들어오면 여자 목사님들, 여자 사역자들 보면 남편이 원수였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전도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그 악한 남편들이 술 담배를 끊고 불복해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부인 목사만 내가 위하는 길밖에 없구나. 다른 데 다 친구 도와줘도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더라 해가지고 그 부인 목사 위해서 성전도 막 새로 막 단장하고 그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남편.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간증 들으면 옛날에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막 성경도 불태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충성자, 이제 보호자, 협력자가 됐대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더니 그 사람이 원수라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뭐 정치가 이러네 어러네 막 어떤 사람은 비난만 하는데 대통령 세우는 권한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아뢰야죠. 이렇게 했더니 잘못하고 있습니다.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방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그런 생활하면은 이 주위 환경을 다 좋게 해주십니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수고스럽지만은 개척교이지만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면은 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임 부사님 이제 거기 2층에서도 자유롭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근데 이제 이사를 하고 보니까 다급한데 막막한데 어떻게 좋은 2층 집을 좀 하나님은 또 마련해 주었어요. 아멘. 저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다 밀문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재개발돼서 막 배로 뛰어버리고 막 2억 3억도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악과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단에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친구들 이렇게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이 얼마나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시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의 길로 가고 말씀의 순종의 길로만 가면은 코로나19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일 저런 일 있든지 결국은 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복이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유라굴로 광풍에 다 배가 파손되고 다 흩어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탔었는데 마침내 배는 다 파손됐으나 마침내 다 바울의 기도로 하나님의 바울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안에 탄 276명이 다 육지에 상륙했다. 따라서 보세요. 마침내 다 상륙했다. 마침내 다 상륙했다. 마침내 이런저런 막 15일 동안 막 못 먹고 여러 가지 막 풍랑에 암흑 속에 태풍에 그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마침내 다 육지에 상륙을 했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진받았다.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가면 마침내 축복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반드시 천국 가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있다. 칼을 가지고. 예수님이 꽃을 들고 환영을 해야 돼. 칼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거가모 회의처럼 잘 나가는 사람과 타협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칼로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좋은 모습으로 칭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예수님이 화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모습이 그 보여지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인자 온화한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 볼 때 찡그리는 얼굴을 봐요? 평안하게 막 웃는 얼굴로 봐지 않냐? 평안하게 웃는 얼굴 보죠. 손자들 이뻐서 잘 되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 보내라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칼을 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칼, 검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을 대적하여 예수님이 심판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은 예수님 위해서 심판하려고 딱 들고 칼을 들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 앞에 손에 칼을 든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 죄를 파괴하고 마귀 세력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악인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들, 이방인들,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이 말씀이 칼인데 말씀을 전해서 그들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 어두운 권세와 싸워 이기려면 손에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성경 말씀대로 하고 손으로 주의 일을 행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막 전도하더라고요. 누가 보니까 실라 디모데 제자들이 바울을 와서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지 않고 예배드리는 곳으로 오도록, 기도하도록, 사랑하도록, 평안하도록, 건강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좌우의 날선 검은 그 예리한 말씀, 즉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여 영혼을 회개시키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악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이제 악인들을 심판할 때는 예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신자들을 죽인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금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말씀 회개도 시키고 마음속에 잘못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드러나게 할 때 마귀가 숨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 못 받겠는데 마귀가 속에서 다 드러나니까 마귀가 떠나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으로 회개하고 변화받은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영혼육을 다 수술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이제 그 목회자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진리운동은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와 불신앙과 비진리를 대항하여 싸울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단과 싸워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의 복음, 피의 복음을 갖고 나오면 이단들은 다 마귀가 잡아주기 때문에 마귀가 무엇에 제일 이제 약하냐면은 피의 복음에 약해요.
예수님께로 죄가 사해져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지옥 갑니다 하면 이단 속에 있는 마귀들이 그냥 슬슬 다 도망가요. 태제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마귀 시험을 물리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해서 말씀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귀의 힘을 물리칠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이해하고 믿을 때 악과 이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든든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코로나균도 물러가게 되고 어둠도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웃는 모습으로, 칭찬하는 모습으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